에스더서를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인 하만은 대궐 문지기인 모르드기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알아내고 유대인 말살 계획을 세우고 왕의 조서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매달아 주기 위하여 높은 장대를 준비했지만은 에스더를 비롯해서 온 유대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 유대 민족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 하만이 자기가 만들어 매단 그 장대에 달려 죽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사람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상 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시지만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많은 것을 심습니다. 그리고 심판날이 되면 우리가 심은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충실한 열매가 맺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심었지만은 쭉정이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열심히 심었지만은 아예 삭도 나지 아니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무엇을 어떻게 심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랑으로 선한 것들을 심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진정한 사랑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것들은 모두 처음에는 좋다가 나중에는 점점 나빠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사랑스러웠는데 자라나면서 점점 악해지고 나빠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음식점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맛있게 음식을 제공하다가 좀 잘 되면 그만 맛이 나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나중 포도주가 처음보다 더 좋아졌다고 연회장이 크게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는 현재 이 세상보다 더 좋은 내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한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변하지 않는 진실된 사랑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많은 문제는 처음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참 사랑을 가지게 되면 이기적인 그 모든 욕심을 내어버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과거보다 오늘이 더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아름다운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사랑으로 선한 것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여러 가지 분쟁과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며느리 룻을 딸로 여기고 진정한 사랑으로 자상하게 대함으로 결국 자신에게도 큰 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으로 선한 것을 심는 자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에 자기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모두 기회에 있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으로 선한 것을 많이 심어 아름다운 귀한 것을 풍성하게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인내로 심어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나 룻은 그동안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견디어 왔습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 가서는 안 된 이방 땅인 모압 땅에 가서 거기에 이주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은 결혼했지만은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참으로 자식을 먼저 보내고 남편을 다 세상 떠나보낸 그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룻 역시 시아버지와 남편을 잃고 구차한 형편 속에 가족 부양의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시고 최선을 다하여 섬겨왔습니다. 그러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12절에 11절에 기록된 데도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룻은 인내로 선한 것을 심어 보아스로부터 그리고 온 성읍 백성들로부터 인애를 베푸는 자로 현숙한 여인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왜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다가 넘어지고 낙심하고 맙니까?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선행을 계속하다 보면 심신이 피곤해지기 쉽습니다.
심신이 피곤해지면 마음이 약해지면서 낙심하기 쉬운 것입니다. 더욱이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지 않는 사람보다 시샘을 받거나 비판을 받기가 쉽습니다. 자기의 신앙과 시간과 물질을 바쳐가면서 충성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칭찬은커녕 오히려 비판을 받을 때 힘과 열심이 빠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피곤해지고 낙심하는 마음이 생겨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어른들은 열심히 충성하는 일꾼들에게 항상 격려하고 칭찬하는 일에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이유는 열매가 제때 열리지 않을 때 낙심하기 쉽습니다. 어떤 때는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남편에게 열심히 전도했지만은 교회에 나오기는커녕 오히려 핍박이 더 심해지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내가 맡은 반이나 구역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흥은커녕 오히려 숫자가 줄어들면 낙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하는데도 열매가 없고 고난이 다가올 때 시리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랑으로 선을 심는 그런 우리들이 될 때 때가 되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어느 무더운 여름날 전도를 하다가 나무 그늘에 앉아 땀을 식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쪼무레기 불량배 하나가 공연히 시비를 걸더니 김익두 목사님을 두들겨 패기를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직접 표현하는 그 표현을 빌면 복날 개 패듯이 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익도 목사님은 대항하지 않고 고스란히 그 매를 다 맞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다 때려서 그래 내가 다 때렸다 더 맞고 싶으냐? 그런데 형님 내가 누구인 줄 아시오? 네가 누군지 내가 알 게 뭐냐? 내가 김익두요. 이 말을 들은 쪼무레기 불량배가 그만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빌면서 그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그 쪼무레기 불량배를 일으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구원은 당신이 받았소.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쪼무레기 불량배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기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긴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일을 하다가 열매 대신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열매 맺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변함없이 인내하며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심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이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나오미는 룻으로부터 보아스의 선대함에 대해서 듣고 룻에게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우라고 지시를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그런 지시를 한 것은 룻을 보아스와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오미는 두 아들이 자식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룻을 통해서 그 후손을 얻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형제나 가까운 친척을 통해서 대신 자식을 얻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자에 보면 땅을 팔려고 했습니다. 아마 가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영원히 파는 것이 아니라 신년이 될 때까지 잠시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매라기보다는 임대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아무에게나 팔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자기 지파, 자기 족속에게만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함부로 팔아서 그 지파가 받은 땅을 다른 지파에게 넘기는 것을 엄격하게 금했기 때문에 매매는 지파 안에서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을 결혼시킴으로 이 두 가지 목적을 다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의 결혼 상태를 보아스로 정한 것은 보아스가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에 기업 물을 의무와 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의무를 감당할 만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형제가 자손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그의 아내를 취하여서 대를 잇게 해주거나 또 친족이 가난하여 땅을 팔아버렸을 때 다시금 찾아주거나 친족이 억울하게 죽었을 경우에 그 살해자를 찾아 피해 복수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나오미에게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지만은 그가 자기에게 손해가 될까봐 기업 물어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으는 자가 된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에게 청혼할 것을 지시하면서 보아스가 잠을 잘 때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우라고 한 것은 당시 결혼 풍습을 반영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신부가 남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 눕는 것은 완전한 복종을 의미한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에 순종한 룻은 결국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영광스러운 가정에 그 가문의 대를 잇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는 살몬이 라우백에서 낳은 유다의 7대 손이요 보아스의 3대 손이 다윗 왕이고 그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말씀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합은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룻은 당당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는 그런 여인으로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할 때 복을 받습니다. 옛날 어느 임금이 사랑하는 충성된 신하를 불러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 우물물을 길어서 저기에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밑 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가져다 부어도 물이 채워질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충성스러운 신하는 오직 임금님의 명령만 생각하면서 밤낮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물을 길러다 부었습니다. 결국 우물 바닥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닥난 그 우물을 들여다보니 뭔가 번쩍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큰 금덩어리였습니다. 신하는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금님, 용서해 주십시오. 독에 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물 바닥에서 이 금덩어리를 건져내었습니다. 임금님은 빙그레 웃으며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느라 수고를 했다. 그대는 충성스러운 나의 신하요. 그 금덩어리는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미리 준비해둔 것이요 하며 그 금덩어리를 충성스러운 그 신하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힘들고 때로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모든 욕심을 버리고 사랑으로 선한 것을 부지런히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에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비하신 큰 복을 받고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